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예언과 또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장의 말씀은 총 세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6절, 또 7절에서 22절, 23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세 문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무너짐을 선포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너짐의 이유를 보게 되면 1절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사바리에 위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으며 또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들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라는 그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를 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로 2절의 시작을 다시 보게 되면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즉 아수르라는 거대하고 강한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당시에 이 아수르를 어떻게 봤습니까? 정말 이 땅의 주인이지 않을까, 그들의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결국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시 가장 강하고 땅의 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실현해 나가신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주권이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권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심판의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이 자연현상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쏟아지는 우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하나라는 것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박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혹은 또 가축들이나 과일들이나 채소나 이 모든 곡식들이 그 우박을 통해서 모조리 파괴되는 것, 그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가운데, 이 사마리아 가운데 그렇게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파괴하는 광풍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욥의 그 10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을 붕괴시켰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강하게 빠르게 돌진하여서 성읍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 자체를 또 너희들을 삼켜버리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큰 물의 넘침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노아 시대 그 홍수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홍수가 이 휩쓸어서 세상이 결국에 물이 잠그고 그 가운데에 수중생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도 결국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또한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 교만함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심판하시느냐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전 가운데 떨베람 가운데 강하게 내가 진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 심판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운데 임하시고 또 어떤 가운데 심판하시고 또 어떤 이들을 향해서 그 면류관이 되신지를 보여주셨죠. 결국은 남은 자라는 것, 하나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삶을 지켜냈던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 악인들의 모습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하나님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서 그 가운데 평안함과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직 구원이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삶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방탕한 삶, 단순히 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에 대한 그 타락한 지도자들, 또한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타락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너무나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것이 반복되고 있고, 또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니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술로 인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그 직분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어떻게 나느냐, 재판할 때 실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나라, 그 영혼들,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그 방탕함을 통해서, 또 세상을 즐기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13절에서 오늘 보게 되면은 후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넘어져라는 것은 인생의 실패 혹은 파멸에 비유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뒤로 넘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삶, 즉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끊어져서 형통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길이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몰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틀렸다라는 거, 다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피를 당할 것이라. 아멘. 오늘 그들이 믿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스올과 맹약하여도, 그렇게 사망과 언약을 하여도 내가 그것을 다 패할 것이며 그 가운데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들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은 두려움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밖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이 교만한 모습 가운데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23절과 29절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종과 수확에 대한 과정으로 비유하시면서 오늘 24절에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또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땅을 개간하고 또 파종하기 위해서 땅을 만든 가운데 소외양과 대양과 또 기리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심판해서 너네들 안 되겠다, 너희들 무너뜨려야겠다, 너희들 다 죽어야 심판해야겠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교만함이 있지만 내가 그 교만함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결국에 회개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올바르게 서기를 바란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확과 이 파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만들고 그 가운데 다시 심음을 통해서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만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이니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다시금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삶이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이전의 삶이 교만하고 세상을 즐겨하는 방탕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삶을 내어놓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다시 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그 가운데 형통함과 평안함이 가득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심판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알았사오니 아버지 이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품게 하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우리들 삶이 형통함과 평안함이 아버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들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